할렐루야. 새해맞이 특별 금식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계십니까? 혹시 오랜만에 금식하는 분은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저녁을 금식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요. 하루 종일 금식할 수도 있고 한 끼를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분적인 선택적인 금식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함께 새벽 기도하자고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할 때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런 말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은혜를 또 축복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1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다니엘은 말씀을 보니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금식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8장, 9장 함께 볼 텐데, 9장에 보면 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랬어요. 또 10장 2절 3절도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세 이레라는 것은 세 번의 7일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가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금식했다 그 말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80가량 됐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80이면 고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금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늘 그가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제 1장에서도 보았듯이 그 어린 나이에, 그 청소년 시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나왔었죠. 어린 나이에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심지어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그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그 두려움과 서러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하고 그가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금식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과연 그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에는 이 다니엘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땅에서, 바벨론 오기 전에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여기 분명한 것은 그가 어린 시절, 그가 부모님이 됐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되었든 분명히 철저한 신앙과 또 믿음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어린 다니엘이 이러한 신앙적 결단,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여러분 중학생이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린 학생이 왕의 음식을, 그 최고의 음식을 거부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려고 그 어렸을 때부터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혹독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어제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그때 1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사람. 그리고 다니엘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바벨론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그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후로 느부갓네살, 오늘 함께 읽었던 2장 뒷부분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값진 향품과 그런 것들을 주잖아요. 이후로 벨드사살, 또 고레스 왕,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 바사 3개국 4대 왕조가 이르기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그는 받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바벨론에 끌려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니엘의 영향력과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또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니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려요.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다 정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계속 흘려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꼭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계속 흘러가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또 복된 삶을 산다면 여러분, 그보다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라가 망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신세입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한번 보세요.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시위대장이. 사로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었어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포로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로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에게 오늘 46절 보세요. 이에 느부갓네살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포로 중에 한 사람인데 왕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은혜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좀 길었는데요. 앞부분에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꿈을 꾸잖아요. 꾸죠? 근데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꿈을 그 바벨론의 그 꿈을 해석하는 박수들, 여기 보니까 술객들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신하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도 그것을 풀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도리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이 화가 나고 했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뭐라 그랬냐면,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그냥 꿈은 꿈일 뿐인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참, 이 느부갓네살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누가 포함이 됐다고요? 다니엘도 친구들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즉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1장에서도 보았듯이 다니엘은 언제나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축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지금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구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23절 보시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의 그 일이라는 것이 왕의 꿈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셨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생겼습니까?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희한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대 바벨론의 술객과 박수들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은 그 지혜와 능력을 다니엘에게는 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은사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힘으로 또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해 2025년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이 지금 자신도 믿고 있는 신이 분명히 있는데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 포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한 사람이 믿는 그 신 앞에 그가 이렇게 찬양을 하고 또 모든 신들 중에 모든 왕들 중에 주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및 시공사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조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이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으로 인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를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와서 특별한 금식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축복으로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고 은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우리가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 1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듣고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또 이미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공기 사고로 말미암아 너무나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사고와 재난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사고를 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